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간지 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공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꼭꼭 살리기 위해서는 숨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레위 가족 중에서 이제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제 그 가운데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꼭 숨겨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나일 강가에다가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사이에다 딱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탐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나일강 갈대에다가 딱 이제 놔두고 간 사이에 그 누이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에게 가서 혹시 필요하면 이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다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유모로서의 그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모로서 들어가서 싹을 받으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애굽의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애굽의 왕립학교에서 왕의 자질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막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모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동포를 친애하면서 서로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하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미 다른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에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와 모세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잘못을 두고 이제는 모세를 잡으러 가는 그 위급한 일이 모세에게 생기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을 간 다음에 미디안에서 또 어떤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이제 양떼를 이제 치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그 여인들을 방해하면서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르무엘의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 르무엘이 모세를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 7달 중에서 10보라를 모세에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집안에 가서 이제는 양치기로서, 이제는 목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왕래박교에서 40년, 또한 이제는 미디안 생활이 시작되고 미디안에서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래박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걸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40년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미디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80년의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